우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 예컨대 인간의 행위나 공로 같은 것이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변함이 없듯이 십자가의 대속의 변함이 없듯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또한은 변함없이 확실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들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믿음을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사품, 즉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은 하사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사품이 그냥 기쁨으로 턱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사품, 선사품은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구약의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들여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 제물로 바쳐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양과 소, 비둘기가 잡아져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제물이 바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신 선물이고 하사품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값없이 받았는데 선물을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선물의 느낌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선물은 그냥 어떤 것들로 그냥 포장해가지고 갖다 푹 갖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불을 태워 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쉽게 선물 매겨 그냥 생일 선물 주듯이 뭔 하나 축하의 선물을 주는 그런 마땅치 않는 그런 선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신 하사품,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값을 주고 대가를 주고 그것을 받았더라면 할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리 무엇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값을 주고 이 지구 전체를 주고 값을 주고 살아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패한다는 말은 거절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값진 하사품,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제물, 양과 소와 비둘기와 같이 번제단에서 태워주신 그 제물, 그것을 패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무효로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효로 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 헛되이 죽었다는 값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선물을 주시고 돌아가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것을 패하고 무효하지 못한다. 절대로 나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셨으니 그 선물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어. 절대로 무효하고 패할 수가 없어. 절대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이 이유 없이 값없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도 내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속에 범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 값진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주 좋아합니다. 그 진주는 그냥 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조개 안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너무 게으르니까 빠뜨려내고 하던 쉽게 말하면 고름 덩어리가 액체가 고체가 돼서 굳어진 것이 용도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주 그러면 그 값비싸고 좋은 거다,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이 내게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제물이 돼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서 구원의 값진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발견되어지면은 눈물 없이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없고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기쁨이 터져나온 환희 속에 감사가 되고 말로 표현을 될 수 없고 느낌으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격의 동산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무혈할 수 없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날 낳아주실 때에 온 몸을 찢고 나를 낳으셨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불효막심한 폐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모든 사실을 잊어버린 자들이 폐륜아가 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값진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덜렁덜렁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면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어떤 모습이든지 절대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정말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 없고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는다는 말은 나를 통하여, 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 없는 일의 말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로 통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는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만하다 이 말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즉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음이니라 이 말은 진실로 참으로 사실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임의 속에서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일반 대화로 하나 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린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룹니다. 어떤 공력이나 어떤 행력, 어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빠르고 신속하게 그 원한, 복수, 처벌, 보복. 그래서 신속히 빨리 그 원한을 갚아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보복해주고 처벌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 믿음을 찾다, 발견하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발견하고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수를 풀어주소서, 복수해 주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니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라도 이렇게 간청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도 않으면서 후에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은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구나.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수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럽게 수고스럽게 하거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처벌하겠다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만드는다는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갖고 있는 이 과부가 와서 기도하면은 하도 애처롭게 간척하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원한을 갚아준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는데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실제 믿음의 실제를 이루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을 원한을 갚아달라고
탄원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지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하고 특별하고 우수한 것을 준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특별한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수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우수한 것, 특별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특별한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해야 될 것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그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 중에 가장 특별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받으시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 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반민과 신앙의 갈등도 여기서 끝납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갈등도 여기서 끝납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도 다 끝이 납니다.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성령이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그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받는 은혜는 확고부동하고 불변하지 않지만 정말에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예배도 모이는 수가 적어집니다. 예배 열기, 말씀의 연기, 기도와 찬양의 열기, 전도의 열기가 점점 더 식어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현상과 더불어 점점 모든 것이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성부를 그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7영을 보내주셔서 7영 성령님을 보내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피곤하게 해도 하나님은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행복하시면서 자녀들의 기도를 원 없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나 가족들의 아이들 우는 소리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들려집니다. 옛날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구천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이들 우는 소리가 너무 명랑하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리는 소리가 그 소리가 행복한 소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피곤해 계십니다. 그 피곤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워드릴 수 있는 복된 입술,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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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일합시다. 기도한 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고 외면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시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능력이 행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귀신들이 떠날 때에 그때 우리 모두가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떠나가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밝히 말하되 이 밝히 말하되 약속한다. 선포한다. 고백한다. 확실히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말은 전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불법을 해라. 이 불법이라는 말은 무법,
법이 없다는 것이죠. 악행을 행하는 죄, 불법 행위, 악행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 이런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며 실제의 실행해 가며 산다는 것. 기도하면서 기도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집념해서 그 일을 행하고 나간다는 것. 그런 사람에게 너에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일고의 가치 없이 떠나라, 물러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본질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만 믿음이 흘러가 잘못된 믿음, 잘못되게 인도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없다.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한다.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옵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전부 다 중언, 붕언, 기어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교회는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곡하며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기도, 그 단언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은 이 죄로 말며 아파하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탄원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지자의 노릇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큰 능력을 행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속에 내 자신의 행복감, 내 기분이 좋은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내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노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에 뺏겼으니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탄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해결함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가 없다는 것, 이 아름다운 기도하는 모습, 믿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많은 성도가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죄 때문에 아파하면 이 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을 피곤해하고
예수님 피곤하게 지치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 이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예수님이 찾아서 그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아름다운 은혜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 기도가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찾고 찾으신 그 현장에 발견되는 이 시대에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정말 그 믿음을 볼 수 없는 이런 쌍막한 시대에 우리의 기도로 믿음의 모습이 증거되어 예수님이 찾는 눈앞에 발견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